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묵상할 게 이 대관식, 왕의 대관식.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이 되려면 즉위하고 대관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관식이 오늘 이제 16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대관식이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총독의 관저의 뜰을 이야기합니다. 총독 관저, 빌라도가 있는 그 총독 관저의 뜰을 브라이도리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군대가 모여 있습니다. 이 군대는 이 군단 규모의 10분의 1이에요. 군단이 보통 6천 명에서 10,000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6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군대들을 지금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관식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은 왕의 옷입니다. 굉장히 비싼 왕의 옷. 그리고 면류관을 대신 가시관을 썼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그랬는데 갈대를 대신 이 왕이 든 홀, 이렇게 짧은 그 왕을 나타내는 그 홀을 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사실은 왕에게 하는 그 만세수 또는 뭐 충성맹세 이런 것이죠. 이렇게 로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을 하면서 조롱하고 욕을 보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가시관입니다. 가시관.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것 중에 가시관을 씌웠을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가시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가시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원래는 이 세상에는 가시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땅이 너에게 다시는 그냥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이죠. 노동이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다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해요. 내가 땀을 흘렸는데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바로 다 가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가시가 있다라는 것, 뭘 상징합니까? 염려,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 마음의 괴로움, 고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요즘 같은 때 어렵잖아요. 정말 이렇게 다 부도 나는 것 아닌가? 내 자녀들이 앞날이 정말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다 가시로 머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 가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무엇을 먹을까? 뭐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 거 하나님이 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신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런 거 은혜죠. 그래서 자녀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뭐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고 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허사다. 사람들이 수고의 떡을 먹으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떠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내일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주신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약속하신 이유는 주님이 그걸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시관을 머리에 쓰신 것, 이것은 이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그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그것을 내가 다 담당했으니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평안을 누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대관식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왜 피를 얼굴에 흘리시면서 가시관을 쓰는가, 그 가시관을 묵상하면서 염려가, 먹고 사는 것,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계속 머리를 괴롭히고 머리를 두통을 일으키고 아픔을 일으키고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이 가시관을 묵상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다 담당하셨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의 염려는 나는 아버지께 맡기고 대신 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리라. 내가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염려, 이건 다 사는 염려예요. 생활에 대한 염려,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내일에 집중해서 오늘의 기쁨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니 주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환경과 관계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랑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것만이 오늘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보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죽음의 고통이 있는 이 골고다, 골고다에서 이제 주님이 못 박히십니다. 21절 보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뭘 보여줍니까? 주님이 이미 기력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그 당시에 죄수는 이제 사형 언도를 받은 거기서부터 처형장까지 십자가가 원래는 그 세로로 된 것은 형장이 있는 것이고 가로횡대만 이렇게 짊어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횡대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무게가 보통 한 20kg에서 한 30kg 된다고 해요.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지금 그것까지 질 만한 힘이 여력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채찍을 맞아서 이미 출혈이 많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날의 행적에 보면은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로 가시죠. 기도하십니다. 밤에 겟세마네에서 1시간 이상 주님이 땀이 핏방울이대로 기력을 다 쏟는 기도를 하시고 그 밤에 유다와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그쪽으로 잡으러 오죠. 거기서 이제 잡혀가시지 않습니까? 그 잡혀가면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아주 힘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이미 땀을 다 쏟으시고 잡혀가서 맨 처음에 대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거기서 모욕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또 빌라도에게 가시고 거기다가 빌라도가 이 갈릴리에 속한 줄 알고 그러면 헤롯에게로 가라. 헤롯에게 갔다가 또 다시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거기서 재판 받으시고 채찍 맞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을 꼬박꼬박 새시고 또 그 조롱을 받으시고 또 피를 많이 흘리시고 지금 기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주님이 이 십자가를 그 가로행대를 치고 1km 총독의 그 관저에서부터 그 골고다까지는 1km 걸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이게 시편 22편의 성취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거기 보면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보여줍니까? 주님의 수치, 벌거벗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완전히 속옷까지 다 벌거벗겨서 제비 뽑는 그런 상황을 지금 주님이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해골.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해필이면 골고다인가? 골고다에서 죽으시나? 왜 거기 해골이라는 곳? 이게 뭘 보여주냐면 바로 이 세상이 골고다, 죽음의 골짜기, 해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이 세상은 그냥 무덤이에요, 무덤. 사람들은 다 주변에 있는 그런 무덤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국이 다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런 소망 없이,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소망이 있느냐? 없습니다. 사실은 다 수고를 하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뭐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또 거기서 뭘 대단히 이루었든 결국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까? 남는 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뭐 80세, 90세 뭐 그런 된 어르신들 하는 얘기를 보면 다 이 세상이 참 부질없다, 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바로 이 골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괴로움이 있어요. 죽음의 끝이 있고 그 죽음이 들여온 그림자가 뭡니까? 관계에 막 갈등이 있고 질병에 걸리고 또 사고가 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 여기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거기에 잠깐 기쁨이 있고 그러다가 그냥 죽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 다 뭐 화장을 하던 뭐 수목장에서 땅에 묻히던 결국 다 한 줌의 흙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로 거대한 해골, 골고다, 공동묘지와 같은 곳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근데 그 현장, 그 가장 깊은 죽음의 골짜기, 거기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 몰약이 처음에 등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선물로 받은 거예요, 사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근데 뭘 상징하면, 황금은 이제 왕의 것이잖아요. 근데 유황과 몰약은 언제 쓰입니까? 유황도 향품에 예수님의 장례 지낼 때, 그리고 이 몰약은 또 장례 지낼 때, 또는 지금 이 몰약을 탄 포도주, 이게 뭐냐면 이게 마취제거든요. 마취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왕인데 멸시를 당하는 왕, 죽음을 당하는 왕, 그리고 몰약과 유황인데 그것은 장례를 지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죄수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그 죄수들에게 주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맛보고 거절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이 해골과 같은 곳인데,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지 죄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것을 주님은 최대치로 다 경험하시고 그것을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괴로워하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의 죄만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너의 아픔을 이해하고 내가 너의 고통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너가 그렇게 고통에 있을 때 구원받고 그냥 끝이 아니고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한숨 짓고 탄식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것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때 방법은 주님 앞에 나아가 가지고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걸 주님 앞에 다 아뢰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옛날 번역에 보면 체휼, 몸으로 직접 다 경험해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체휼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그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게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상담 중에 최고의 상담은 그 상담자가 예, 그 내담자의 고통과 그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 최고의 상담자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나보다 고통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사람보다 최고의 고통을 주님이 다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취제를 주님이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단지 우리의 필요만 아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괴로운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놓을 때 주님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 못해요. 남편도 이해 못하고 아내도 이해 못하고 자식도 뭐 더더욱 이해 못하고 나를 알아주는 가까운 친구도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 당해야 되기 때문에. 31절에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진실입니다. 남은 구원하고 남을 구원하려니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묵상할 건 뭐냐?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는 절대로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성질을 다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변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그 죽음의 골짜기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거기에 묻히심으로 엄청난 생명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를 살라고 이렇게 두신 그 가정 또 주변 뭐 직장 그곳에서 거기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도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나의 자존심 이거를 묻고 거기에 죽을 때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이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것은 주님께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시관, 우리를 위해서 쓰신 가시관, 또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시고 몰약탄 포도주를 거부하신 주님, 그리고 남은 구원하실 때 자신은 구원하지 않은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